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예배를 은혜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디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 건강한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도서는 AD 63년에서 65년경에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 생활에서 석방된 후에 아마 선교 활동을 하면서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지중해의 전략적인 선교의 요충지로 그리스 최대의 섬인 그레데에 복음을 전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선교의 좋은 본부 같은 기지로 사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바울에게 어떤 사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떠나려고 보니 이 아직까지는 그레데가 많은 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져서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그곳에 사역을 맡긴 뒤에 떠나게 되었고, 남겨진 디도를 위하여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저희가 읽은 디도서입니다. 사실 디도는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리스인입니다. 아마 바울이 선교의 과정 중에 복음을 전했고 그가 직접 양육하여 자신의 믿음의 동력자로 세웠고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모금된 연보, 그 큰 헌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도에게 안심하고 그레데에 사역을 맡기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디도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승으로 따랐고 자기의 신앙의 롤모델과 같은 바울이 함께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바울은 떠나게 되었고 자기가 전체 책임을 총괄하게 됐으니 마음에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쓴 이 편지가 디도에게 전달이 되고 아마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혼자 어떻게 하지? 어떻게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되고 걱정될 때 디도서를 통해 바울이 전한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 일어나고 그 공동체를 세워갈 힘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삶 가운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충북 단양으로 담임 목회를 나가고 교회 전교인이 출석하면 노년의 성도님 4분이 계셨습니다. 선한목자교회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할 때만 해도 많은 동료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 울타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임하고 보니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사실은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년 십자가 부흥회 때와 또 교회에 부임하여 수요 부임 설교 때도 나눴지만, 그 당시에 제 상황이 개인적으로도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황이었고,
전임 목사님께서도 그 교회에서 10년이 넘게 사역했지만 계속하여 어려워지는 교회 상황 때문에 이임을 하시고 제가 급하게 부임한 상황이라 교회를 세워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만나면 마을 주민분들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아유, 교회가 어려워서 어떡해요, 밥은 먹고 다니시냐고 그렇게 제 걱정을 했어요. 걱정하는 마음에 하셨던 위로였겠죠. 현실을 보면 주님의 교회인 것은 맞는데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에 제 마음이 주눅 들었습니다. 그때 저보다 앞서서 시골에서 교회를 전도사 시절부터 한 교회를 40년 가까이 섬겨오셨던 저희 큰아버지 부부께서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해주셨고 또 저희 셋째가 100일 정도 되었던 때라 용돈도 많이 주셨어요.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로가 되었던 게 뭐냐 하면 큰어머니가 교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저희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하셨던 말이 뭐냐, 괜찮아, 부흥할 거야, 괜찮아, 전도하면 돼,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현실을 보고 누구에게도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현실을 보고 염려와 걱정과 안쓰러운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만 듣다가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한 말을 부임하고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교회를 섬길 때 저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 한마디가 저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일어날 힘을 줬습니다. 어쩌면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디도의 심정이 그러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같이 먼저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바울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통해 그가 위로와 힘을 얻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디도의 마음을 저희가 조금 더 잘 상상해 보기 위해서는 디도가 섬겨야 됐던 그레데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것은 기원전 6세기경에 에피메니데스라는 당시에 영향력 있던 사람의 그레데를 평가했던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함으로써 그레데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안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다, 그렇게 사람을 표현했겠습니까? 현실만 놓고 보면 디도가 그곳에서 과연 성숙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과연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걱정하던 저에게 큰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말이 살아나고 일어날 힘을 주었던 것처럼 이 디도서를 통해 디도가 놀라운 힘과 은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1절부터 저희가 말씀을 보면 분명히 바울은 디도와 이미 잘 아는 사이입니다. 오래 알고 지냈고 바울이 디도를 양육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런데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마치 자기 소개와 같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전도하는 사명을 맡았는데 이걸 누가 맡기신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의 편지는 공동체 안에서 낭독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당성, 사도성과 권위에 대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디도, 이미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있는 디도에게는 다르게 들렸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디도, 네가 생각할 때 스승인 나 바울이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지.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 너도 사람이 세운 것 아니고 바울이 내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세우셨어.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바울의 권위가 이제 디도에게 있다. 그것을 설명하여 주는 것이고, 디도를 향하여서는 바울이 사역했던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믿음, 그 믿음을 나만 가진 게 아니라 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 믿음으로 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통하여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이 그레데라는 악한 지역에 누가 디도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디도를 세우신 것이다. 믿음을 주신 분, 영혼들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디도가 그레데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렇기에 성도들 앞에서 디도의 권위도 세우면서 계속하여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맡기셨다, 은혜와 평강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디도서를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서에 붙어있는 별명이 목회서신입니다. 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면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 썼던 편지인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를 의미하는데, 목회서신이라고 하니까 마치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여겨질까 봐 그러한 생각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디도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그레데와 같은 자기 배만 위하고 악한 가치관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그레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담겨있는 편지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를 맡긴 분이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라는 것. 그 단추가 우리에게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맡기신 분,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담되는 그 자리, 그 역할,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아낼 것 같지 않은 그 삶의 자리를,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왜 주셨느냐? 그 주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남겨둔 이유는 바로 바울이 미처 다 하지 못했던 남은 일을 정리하고 교회 안에 지도자들, 성도들을 성숙하게 세워갈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나누게 되겠지만 그 당시에 복음에서 벗어난 잘못된 진리와 가르침들이 그 땅에도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와 온갖 이단 사상들이 바른 말씀을 곡해하여 성도들을 엉뚱한 믿음으로 끌고 가고 있었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공동체를 든든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디도를 그곳에 맡기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그레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저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제가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레데에 남겨진 디도처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 일터, 내가 있는 공동체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곳을 성숙한 공동체로 세우겠다, 그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레데라는 지역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디도를 통하여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 나의 능력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우겠다,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도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과연 진짜일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수 있을까? 아마 씨름하고 고민하다가 아멘으로 믿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부임했던 그 교회에서 하루는 제가 권사님을 제 뒷자리에 태우고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행하는데 권사님이 신기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본인이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꿈을 꾸셨냐 하면, 전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시더니 권사님, 저 이제 가요,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깨고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게 되셨다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솔깃하더라고요. 아, 뭔가 증언과 성취함이 있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하시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없고 그 기간에 꿈을 꾸셨는데, 어떤 꿈을 꾸셨느냐, 꿈속에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교회에 성도님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어디서 오신 분들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아직 목사님은 어디 오셨나 안 보여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말씀의 종, 능력의 종이 올 것이다. 말씀의 종, 능력의 종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나는 아니지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고 저를 보시더니, 이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하면서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이 표현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사람들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에 차서 밝게 웃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당황해서, 아, 권사님,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소, 부담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제 탁동건 목사님이 사투리 쓰셔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 부담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뒤를 운전 중이어가지고 그냥 저는, 아, 권사님 좋은 꿈을 꾸셨군요,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전하면서 이제 제 모습,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제가 운전을 하면서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몸도 마음도 도저히 그 교회를 세워갈 자신도 없었고, 저의 실체도 모르고 좋아하는 성도님에게 너무나 죄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런 확신은 분명히 들었어요. 아, 내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도망치듯이 왔다고 생각한 자리인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 거구나. 제가 그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큰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통해 이 권사님을 통하여 부족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의 종, 능력의 종은 못 됐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 개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고, 저도 성숙하는 시간이었고 교회도 성숙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뒤에 오신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더 성숙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디도를 통해 그 그레데 지역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동시에 그 공동체의 성숙과 함께 하나님은 디도 또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길 원하신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의 그레데라는 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그저 나를 통하여 그 공동체를 헌신해서 그 공동체만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도 성숙케 하시고 세우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남겨두신, 어떨 때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그 자리,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자라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자라게 하시고 공동체를 성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선원목자교회 교구 목사로 부임하고 지난 2년간 교구를 섬겼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맡기셨다고 믿지만 그럼에도 혹시나 저의 부족함이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시험과 상처의 통로가 될까봐 염려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의 교구 사역을 이제 마치게 되면서 지역장님, 속장님과 마지막 인사를 할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구 성도님들을 저한테 잘 섬기라고 맡겨주셨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교구라는 곳에 저를 두시고 세우셔서 지역장님, 속장님,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아서 제가 참 많이 성숙했습니다. 너무 잘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나눠주라고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은 청소년들에게 저를 보내셨습니다. 다 이해한다는 듯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들 섬기면서도 사실은요, 너무나 사랑을 누립니다. 한 친구가 얼마 전에 저에게 선물을 줬는데 어떤 선물이냐면 이 선물을 제가 받았어요. 네, 얼마나 기분이 좋았나 몰라요. 그리고 매 주일이면 꼭 몇 명의 친구들이 짠 것처럼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님 잘생겼어요. 저는 처음에 얘가 나를 놀리나 했는데 진심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염려되고 힘에 붙이는 일이 없을 수 없죠.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두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또 얼마나 성숙시키실까? 그리고 내가 자라가며 이 다음 세대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또 얼마나 자라게 하실까?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레데에 남겨둔 디도처럼 부르십니다. 내가 있는 일터와 가정, 내가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를 남겨두신 이유, 세우신 이유,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로 인하여 그 공동체를 사랑으로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실 주님만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레데에 세우신 주님께서, 그레데를 맡겨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할 겁니다. 염려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후렴에 계속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서 있는 자리, 제 인생의 그레데가 때로는 외롭고 두려운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곳에 저를 세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저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레데에 남겨진 지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시고 우리를 그곳에 세워가시는 것
찾아오고 두려움이 느껴질 때도 있고 나의 힘과 지력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때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부르신 주님, 세우신 주님, 맡기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며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가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감당하는 힘이 없지만 세우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신뢰하며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새롭고 날이 갈수록 자라나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통해 제 삶의 모든 그레데와 같은 자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의 성숙을 이루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하여 제 삶의 모든 자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공동체의 성공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세우신 주님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레데에 남겨진 지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가정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교회의 공동체의 모임도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맡기신 사역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세우심을 통하여 나도 자라나고 공동체도 자라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귀가 주는 시험과 염려와 잘못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 하나님 주시는 생각,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여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자라나는 은혜, 공동체가 자라나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마다 공동체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랍고 풍성하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우신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누려지고 경험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성숙하며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사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현실은 그대로여도 문제가 여전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아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기력함과 피곤함과 아버지 무기력함과 나태함에 빠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자라가며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가 자라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